예, 오늘은 5월 13일 부활 제4주간 목요일입니다. 한 달 전 4월 15일 날 무슨 강의를 했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그 공생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 세례자 요한이 투옥이 된 다음이거든요. 투옥이 된 다음에 카파르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당신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행위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선포하신다는 것은 표징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치유의 기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유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자료 네 가지를 나눠드렸는데, 처음으로 나눠드린 것은 카파르나움에서 하루 일과가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마르코복음 1장 2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세 번째로 치유하시고, 네 번째로 기도하시는 이런 하루에 예수님의 일과를 잘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상을 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좀 더 자세하게 먼저 치유의 표징을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 자료를 나눠드렸죠.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치유, 그리고 2장 1절부터서 12절까지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도록 제가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병 환자 부분에서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치유하셨나? 자비로 치유하셨다.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가페 사랑, 특별히 그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도, 어떤 차별도, 어떤 집착이나 변함도 없이 자애를 베푸시는 것, 이게 자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비라고 하는 것은 슬플 비자지만 여기서는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죠. 가엾은 마음, 측은지심,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비의 마음으로 치유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관상을 하도록 제가 안내를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 치유하는 부분에서 잘 나와 있지만은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해성사와 같다.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치유의 성사다, 화해의 성사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 치유와 용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 이렇게 전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다. 그래서 이 치유 자체를 우리가 관상을 하지만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항상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부분이에요. 장애인의 치유. 하나는 소통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소통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마르코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그리고 시각 장애인과 관련해서 마르코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가지고서 기도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장애 치유도 역시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체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치유 과정도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는 이 소통 장애인이든 시각 장애인이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시거나 또는 그 손을 잡아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청혼이라면 두 번째는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자비로 치유하신다는 것, 사랑으로 치유하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육화하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손가락을 두 귀에 넣고 침을 발라서 혀에 대시거나, 아니면은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거나, 이렇게 그 대단히 이 감각적으로 잘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치유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상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한숨을 내쉰 다음에 에파타, 곧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를 집으로 보내면서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차원 또는 영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관상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인날을 선포할 때 말씀으로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자세히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제가 한인날을 선포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행위로 선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설교, 말씀으로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관상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마르코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6장, 7장까지 이렇게 참고를 하도록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복 8단, 5장에 나와 있는 진복 8단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이 행복선언, 진복 8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신분증과 같다.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 산상설교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참된 행복 안에서 우리는 스승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또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스승님의 얼굴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저희가 4월 15일에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된 4월 21일 날 선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못 드려요. 그동안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선출되셨죠. 그런 슬픔과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산상설교와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사실 그분의 삶은 산상설교
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신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복 제1단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돌아가신 교황님께서는 그 월급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전부 내놓으시면서 사셨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100달러가 남아 100달러가 전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저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100달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도 제 지갑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을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이 교황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계속 뭐 진복 8단 말씀이 하나하나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제 7단이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지금 교황님도 제일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평화였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사실은 이 평화의 사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평화 관련해서 제가 어디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디더라? 그 모로코 언론에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 국가 저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몇몇만 알고 많이 나중에는 이제 뉴스에도 잘 다뤄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보니까 무슬림 국가들을 많이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마도 모로코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언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He's not just the figure of Catholic. He's the conscience of the whole world.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단지 가톨릭의 인물만이 아니다. 전 세계의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슬람 국가의 언론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진복 7단에서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단지 그냥 우리 가톨릭만의 인물이 아니라고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은 단지 어떤 특정 민족이나 그리스도교만을 위한 그런 분은 아니죠. 온 인류뿐만이 아니에요. 온 생명, 온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사랑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 정의로 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시죠. 근데 그 정의로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진풍경을 봤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례식 여러 신부님들이나 신자분들 장례식 제가 이제 뭐 문상 가고 봅니다만은 보통 문상 오시는 분들은 다 신자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정의로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신자가 아니신 분들, 특별히 장애인들, 되게 이렇게 가난한 딱 행색만 봐도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런 가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놀랐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을 이 정의로 신부님이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문상을 와서 저는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님도 그렇고 정의로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친서 관계를 떠나서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 이런 말씀을 조금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잊으셨죠? 이 산상설교 관상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묵상이 아니라 좀 관상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5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장 이런 7장까지도 제가 하나씩 나누어서 관상을 하면 좋겠다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이제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2주간에서 이제 전에 제가 기도 안내를 해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양성하셨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기도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당신은 혼자로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예수님은 베푸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시혜를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리는 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제2주간은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청원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준비기도, 세 번째 준비기도, 청원기도 뭡니까?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께 대한 내적 인식을 청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려는 것이다. 이것이 제2주간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적으로 아는 거, 내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른다. 이 세 가지가 제2주간의 목표예요. 제2주간 우리가 관상기도 하는 것은 다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이건 정이죠. 감정. 가슴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거는 배짱 밑바닥에서 지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짱 밑바닥으로 붙어서 나와가지고 실천하는 거. 이런 세 가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관상 기도를 하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군다나 그분을 더 가까이 따르려고 하면은 할수록 우리는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만둬야 되겠다, 나 이거 그만둘래,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두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혹시 내 몸에 무슨 죽을 병이 생기지는 않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뭐 몸에 이런저런 이상 반응이 막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두려움입니다. 실전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면 할수록,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영신수련 167번에 보면은 이냐시오 성인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잘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세 가지 방식의 겸손인데 그 중에서 167번은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셋째 방식의 겸손은 가장 완전한 겸손인데 이것은 첫째와 둘째 방식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참미와 영광에 다름이 없는 경우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더욱 본받고 닮기 위해서 부유함보다는 가난한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을, 명예보다는 한없이 업신여김을 당한 그리스도와 함께 업신여김을 당하기를 원하고 선택하며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여겨지기보다는 나에 앞서서 쓸모없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진 그리스도를 위해 나도 그렇게 여겨지기를 더 바라는 것이다. 이게 셋째 방식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 가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 나도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업신여김을 당했다. 무시를 당해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 나도 업신여김을 당하기를, 무시당하기를 더 원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현명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쓸모없는 사람, 미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겨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여겨지기를 더 바란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러고 쉽지가 않죠.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한 발씩 한 발씩 가시는 길은 점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물러서고 싶은 거예요. 나 예수님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어가 뭐냐? 불안과 공포예요. 이것은 실존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참 문제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걱정되고 또 두려운 그런 감정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을 당신께서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것은 기도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는 것은 다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은 제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 제자 되기 싫어. 더 이상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더 깊은 차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불안과 공포를 받아들이면서 넘어설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자료로 나눠드린 것은 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 자료 나눠드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코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영신수련 279번 요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딱 감이 오죠. 풍랑,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지만 특별히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더욱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35절, 36절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한 배를 타고 그분을 뒤따른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배처럼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장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저녁 때는 저녁 때였어요. 이제 어둠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때예요.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일단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감각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갈릴리아 호수는 엄청 커요. 바다처럼 엄청 큰 호수예요. 근데 이제 저녁 무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요.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그것부터 관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7절에 이 소위 말해서 평지 풍파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예수님 한 배를 타고 그분을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배를 한번 같이 타시고 여러분들도 상상 안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여러분도 한번 타셔보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배 안에서 막 물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들이닥쳐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서 관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관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의 반응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38절에 나와 있어요. 불안과 예수님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셔요.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어요. 되게 대조적이죠. 불안과 공포에 제자들은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완전히 다르게 그냥 뭐 소가 난리 나는 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 옛날에 그런 동요가 있어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에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배에 이렇게 물이 닥치고 그랬는데 물이 오든 말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좋은 조건에서 그냥 좋은 뭐 그냥 아주 그냥 그럴듯한 어떤 호텔방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열악하다 못해 물이 막 들이닥치는 그 속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어디 책을 읽으면서 좀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은 대목인데 정말 성인이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대 앞에 오랏줄이 내려졌어요. 이제 교수형을 처하는 사람이에요. 곧. 그때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수대 앞에서 곧 처형을 당할 사람이 졸고 있어. 이렇게 졸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초연한 하느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9절 40절에 나와요. 베개를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요.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그 안에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9절 40절에 있어요.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 마지막 이제 대목이죠.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그렇게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절에 제자들한테 그러죠.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분으로 끝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관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육체적인 뭐 질병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장애랄지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기도를 했지만은 사실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큰 질병은 뭐라 그럴까요? 불안과 공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질병의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신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불안과 공포에 떠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나만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실존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문제들을 이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심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딱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꾼 꿈을 저는 잊지 못해요. 저는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제3수련을 받으려고 3수련 형제들과 같이 캄보디아로 가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이미 가본 곳이에요. 가본 곳인데 너무 저는 그 더위에 기가 막혔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냥 여행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실습을 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지내지 거기서? 그 극한의 가난을 그 열악한 환경 속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이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비행기 안에서 언뜻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생생해요. 이렇게 학교 무슨
중고등학교 건물 같았어요. 한 2층짜리예요. 제가 2층짜리. 얘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짜리인데 저는 2층에 복도 창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복도 창문으로 이렇게 이 앞에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장에 그냥 뭐 태풍은 저리 가라예요. 그냥 저는 그때 느끼는 게 이건 우주적인 요동이다. 그냥 이 교실 건물을 완전히 그냥 바람에 완전히 날려버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 운동장 안으로 여기 이제 정문이 있는데 운동장 안으로 이렇게 주위로 한 바퀴 돌려는 듯이 어떤 마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차 보니까 그 마차 안에 삼위천주 같으신 분이 예수님 같으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 같으신 분이 이 마차 안에 타고 계셨어요. 이 마차가 행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장이고 교실 건물이고 이거는 완전히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우주적인 요동에도 불구하고 이 마차 주인은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조용해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이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이 교실 건물이 안 날아가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였는데 이 운동장 안으로 어떤 장엄한 행렬 마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행렬 주인은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이 마차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나가가지고 이 마차에 타신 분한테 가서 이렇게 친구를 청했어요. 그래서 선뚱에 친구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꾼 꿈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우주적인 요동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마차 주위의 이 모습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런 복음 말씀하고 이렇게 다 저는 매치가 돼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참고가 되는 것들이 카톨릭 성가 59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피난처 이런 대목이 나오죠. 주께서 나의 피난처 의지할 것 주님뿐 풍파가 심할지라도 내게는 평화 있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런 성가도 한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센 폭풍우, 그냥 내 목숨을 완전히 날려버릴 것 같은 이런 두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폭풍우의 주인은, 우주 자연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관상을 하시면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눠드린 기도 자료고, 두 번째는 12사도를 파견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약간 여러분 좀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마르코복음 첫 번째는 마르코복음 6장 7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마테오복음 10장 5절부터서 16절까지, 그리고 그 28절에서 30절도 참고로 보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르코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참고로 마테오복음 11장 1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관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분 이거 관상, 두 번째 부분 이거 관상, 세 번째 부분 이거 관상.
첫 번째 부분은 마르코복음 6장 7절인데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기 시작하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사도로 파견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제자로 일종의 도제교육이죠. 도제교육 시키듯이 한번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한번 해보라고 제자로 교육을 시키시는, 양성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파견하냐면은 둘씩 짝지어서 파견한다 그래요. 파견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장면이 이겁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신 것, 이걸 한번 보세요. 파견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또 어떻게 파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 12제자를 파견하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뭐 72제자도 파견하십니다. 이 파견 현장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파견하시는 모습들 한번 보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짝지어서 파견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둘씩 짝진 그 속에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일종의 뭐예요? 좀 이렇게 동행해도 될까? 함께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허락을 구해 보시고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분부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분부를 하셨나? 그게 이제 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그래요.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와 계시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소유 어떻게 파견하냐면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리고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이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말씀하신 분부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딱 아셨겠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 집에 계속 머무르면서 이 집에 평화를 빈다고 말씀하시라는 거.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은 평화를 빈다고 하기 전에 너희 자신이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평화. 뭐냐? 그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얼마나 그분이 너희 귀하게 여기신 사람들인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견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제자들이 파견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아까 두식 짝지은 어떤 그룹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파견하신 대로 이렇게 실천하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자신은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 떠나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면서 주로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도록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그런 것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있죠. 이 소유, 무소유로 산다는 거. 하나님 완전히 믿고 당신의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두려움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왜 뭘 가지려고 합니까? 이게 없으면 두려워서. 이게 그냥 하나님처럼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가라.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듣고 한번 관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나눠드리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빵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빵의 기적 이야기. 이것은 마르코복음 가지고 해보세요. 빵의 기적.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 빵의 기적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풍부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풍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아주 풍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빵의 기적, 표징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뭐니까 기적이나 표징은 같은 말. 이것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도 표징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거.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빵의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표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기적,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빵의 기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30절에서 32절 사이. 첫 번째 본 30절에서 32절. 여기 보면은 파견 받아 나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한테. 저희가 파견받아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빵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복음서에 보면은 세대자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당신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는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보다 먼저 달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목지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그래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것은 전에 나병 환자를 볼 때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그래요. 목지 없는 양들 같은 이 가엾은 마음.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그거를 한번 보세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쉬려고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예. 32절이 아니라 34절까지. 죄송합니다. 예. 34절까지. 쉬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계획을 딱 접어버리는 거예요. 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이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이걸 잘 한번 관상을 해보시고, 두 번째 부분은 35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만 자기 계획을 접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이제 저녁도 되고 그래가지고 군중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요.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풀밭에 한 무리씩 자리 잡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이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 41절부터서 44절까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찬미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관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유명한 것은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빵이 많아지는 거, 빵의 기적. 뭐 이것은 하나의 손가락이에요.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인 거예요. 근데 이런 표징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뭘 가리키는가? 그걸 보려면은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 맥락을. 그래서 그 표징이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어밖에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찬미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풀밭에 한 무리씩 자리 잡도록 군중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나눠달라고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걸 나눠달라고 이거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인간적인 생각에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머물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이전에 이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없는데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걸 나눠달라니 이게 예수님의 생각, 제자들과 다른 우리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거 가지고 어떡하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나누는데 내가 많이 가져가지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나도 부족한데 나누는 거예요. 나도 부족한데 나누려면 여기에는 하느님, 선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거 이전에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뭐예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믿고 맡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제가 기도자료 나눠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이걸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서 33절까지 이거는 영신수련 요점 280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빵의 기적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283번 요점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줄거리 다 아시죠? 빵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셔요. 첫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보내십니다. 두 번째, 군중들을 설득시켜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 자신은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십니다. 이게 빵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들을 파견하는 거하고 그에 이어서 빵의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무리를 거르시는 것은 계속 연결되어 있죠. 자, 무리를 거르신다. 이것은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자료로 나눠드린 그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는 것하고 조금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 빵의 기적 후에 이 세 가지 것들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나, 당신 자신은? 그것은 빵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피해서 기도하려고 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부터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가셨고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한테 여쭤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하셔요. 근데 이것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청할 은총, 이거는 지금 계속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도록, 내적으로 인식하도록 은총을 계속 청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셔요. 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을 먼저 내보내셨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아까 풍랑을 잠재우신 때에는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한 배에 타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그리고 때는 이제 밤이에요. 아까는 저녁 무렵이라고 그랬는데, 풍랑을 잠재웠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완전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려고 가셨어요. 이 밤에 예수님께 무슨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상황이 어땠나. 아까 쉬려다가 못 쉬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자 요한은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좀 보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대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걸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의 요점으로 삼아야 될 것들은 뭐냐? 제자들이 호수로 이제 내보내져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밤에 풍랑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풍랑과 싸우도록 당신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왜 이랬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한테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주님을 보고 어떤 반응이었나? 아주 두려워가지고 겁에 질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호수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지요. 제자들이. 그래서 겁을 내고는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이게 26절에 나와요. 예. 이런 부분까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유령이다. 이 부분까지를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두려워서 소리를 질러댔다 하는 것은 2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22절에서 26절까지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세요. 역시 제자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배에 한번 타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경험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두 번째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다, 이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나다, 에고에임이. 이것은 탈출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불꽃이 있는 그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누구라고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것은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열려 있어요. 나다. 근데 일단 우리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생각하면 돼요. 나다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지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고 들어보셔요.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베드로 얘기입니다. 28절부터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작 기도를 할 때 아니마 크리스티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면은 제가 죽을 때 저를 불러주시어 당신께 오라 명하시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이게 2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30절에 뭐가 나옵니까?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져서 물에 빠져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33절에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펼쳐지는 이 특별한 사건을 목격하면서 믿음을 키운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홍해바다를 건너는 모세 얘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그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한테 그러면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생각나는 것들 참 많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저 옛날에 그 김대건 신부님 이제 그 이야기인데 김대건 신부님이 제물포 바다에서 이제 이 주교님의 명을 받고 이제 이미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기해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조정에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서해상을 통해서 연평도 쪽 그 서해상을 따라서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는 그 루트를 개척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명을 받고 김덕은 신부님이 이제 제물포 바다에서 저기 중국의 상해 근처에 있는 오송항으로 갑니다. 그 영화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요? 그때 이제 풍랑에 막 휩쓸려 가지고 그 있는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 다 순교자들의 후손들이고 그런데 다 겁에 질렸지요.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 바다에 베르신 성모님 상을 보여주면서 걱정 말라고, 우리는 얼마 있으면은 목적지에 다 닿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김대건 신부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지요. 그 타고 있는 배 라파엘 호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 강에서 강나루 건널 때 타는 그런 조각배예요. 그걸 가지고 서해 바다를 5, 6월 달에 그걸 건넜는데 그 폭풍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같이 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산동성으로 가는 중국배가 보여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그 배 예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서 오숑 그 오송항에 이제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 그 이제 도착한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겁나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김덕은 신부님의 그 믿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신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보여준. 그래서 그 김덕은 신부님 같은 분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어떤 믿음들, 그 두려움 앞에서 그런 것들, 우리들한테 되게 많이 우리도 그런 필요를 많이 느끼죠.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가 저희 한국 예수회에 그 옛날에 한 10여 년쯤의 일이에요. 그때 한몸 공동체에 있었어요. 이제 한몸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고, 아마 예수의 공동체 중에서는 가장 이제 가난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인데 좀 인간미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로 저한테는 인식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잠깐 제가 이제 산 적이 있어요. 인간미가 느껴진다고 그랬죠. 많이 진짜 인간미가 많이 형제들이 이제 그런 공동체였는데 놀러는 잘 다녔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름 때 한 번은 어디를 갔냐면은 그 청평호수 아시나요, 여러분들? 청평호수에 물놀이 갔어요. 그때 이제 박문수 신부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연세가 되게 많으셨는데도 이제 같이 우리가 같이 물놀이를 즐겼어요. 여러분들 물놀이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때 딱 한 번 했습니다. 바나나 보트를 탔어요. 바나나 보트 아시나요? 어떤 쾌석종 같은 배가 바나나 같이 생긴 배에 우리가 이렇게 타요. 그럼 앞에 이제 딱 손잡이가 있죠. 그때 우리 한몸 공동체가 전부 몇 명인가 아마 2배로 나누어서 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쾌석종이 이렇게 예인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나나 보트를 몰고 가는데 저희가 누굽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는 막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배 탄 사람들을 이렇게 침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안 빠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를 모는 사람이 화가 났나 봐요. 목적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더 격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왕창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동댕이 친 것처럼 청평호수에 완전히 내동댕이 쳤는데, 와, 저는 물 속으로
얼마나 밑에 빠졌는지 몰라. 와, 겁나도. 전 수영도 못 하거든요. 그냥 구명조끼 하나 입고 갔는데, 와, 내가 이러다가 죽나? 와, 막 겁이 났어요, 정말로. 한 수심한 10m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 정말 그 얘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 해도 될지 몰라.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와중에 이렇게 옛날 그 영화 그 감독까지 막 하고 하셨던 그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올라오려다가 그냥 이 팬티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물속에서 그냥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문수 신부님은 갈비뼈가 나가버렸어요. 그 나이 드신 분이. 나는 그냥 수영도 못하는데, 죽었나 살았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러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올라온 얘기가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 어떤 죽음의 공포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느껴보는 거. 그때 이제 또 탔던 것들이 그 플라잉 피쉬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잉 피쉬. 나르는 물고기. 이름도 참 좋죠. 나르는 물고기. 배에서 예인하면은 어떻게 고무풍선 같은 넓은 고무풍선 같은 것에 손잡이가 있는데 그걸 잡고 이제 배에서 예인하면은 이게 호수 위로 그냥 한 1, 20m 높이로 올라가요. 스릴 넘쳐요, 그냥. 겁이 나죠, 그냥. 오싹합니다. 그때 일이 좀 이제 재미나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얘기예요. 저는 20대 때 그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근데 오늘 시작부터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원래 그 과학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의대를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의대 제가 79학번이거든요. 80년에 예과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과에서 본과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의대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완벽해야 한다는 그 논리로 과락 제도가 있어요. 한 과목만 F를 맞아도 1년을 다시 다녀야 돼. 그런 것이 있었는데 많이 F를 시키는 과목 말고, 그때는 80년 5.18이 일어났던 때예요. 어떤 군인 출신이 낙하산처럼 딱 떨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통계 수학을 가르치는데, 지금도 악명 높아요. 우리들 그때 함께 다녔던 한대의대 79학번들한테는 지금도 아주 악명 높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저희 후배들한테도 다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때는 참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때는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의대 건물을 짓는다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닭몰이 하듯이 해가지고 왕창 F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돈을 받고 뒷돈을 받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일부는 구제가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의대 건물 짓는 데다가 쓰인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과학 공부를 못하고 그랬는데 저도 F 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더 다니게 됐는데, 그때 그 통계 수학에서 그동안에 이제 F를 때리지 않았던 통계 수학에서 그 교수가 이제 군바리 출신 교수지요. 그 사람이 딱 이제 기습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 가지고 제가 그때 딱 낙제를 예감을 했어요. 통계 수학 딱 시험에 나왔는데 첫 시험이 몇 점 받았나? 100점 만점에 5점. 내 의대 인생에 5점을 남기듯이 첫 딱 시험인데 5점을 받았어요. 이 성적을 받고 끝났구나. 낙제구나.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담배를 딱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나니까 머리가 휙 돌아요. 그래서 제 방에 탁 누워가지고 천장이 휙 도는 것을 느끼면서 잠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가위 눌림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마귀 같은 할매가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시커먼 옷을 입은 마귀 할매가 와 가지고 제 목에 시커먼 스카프로 이렇게 목을 딱 조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악몽을 시작을 해가지고 20대 내내 10여 년간을 악몽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악몽의 체험이 어떤 건지 별별 꿈들을 다 꿨어요. 죽음의 공포와도 관련이 있겠지요. 결국 저는 나중에 이제 의대를 그만두고 이제 영세를 하게 됩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26살에 영세를 하고 다시 학교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의대가 아니라 이제 그 인문대에 이렇게 종교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겠다 이런 막 야망도 막 키우고 그 영세는 했지만은 뭐 신앙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저는 굉장한 이제 그 무신론자였거든요.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약한 아녀자들이나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지 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과학뿐이다. 이런 믿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서양 종교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된다. 가끔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제 눈에서 이제 막 그 레이저빛이 나왔다고 뭐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여차차 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카톨릭 영세를 하게 됐죠. 영세를 하고 나서도 저는 뭐 그렇게 신앙이 열심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학부 4년을 거의 마칠 무렵인가, 거의 마치고 나서 이제 청년 성소 모임이라는 것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학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뭐 밤새우는 거 뭐 쉽게 했지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때 그냥 그 학자로서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그런 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날도 그 거의 뭐 잠도 뭐 서너 시간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같은 이제 동기들하고 함께 강의를 듣고 저녁 식사하기 바로 전인가 후에 그 족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족구를 한다고 공을 이렇게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 공이 하필 농구공이었어요. 좋은 공이 없고 딱딱한 농구공인데 그때 막 이렇게 뭐 무슨 호기가 그렇게 발동이 됐는지 열심히 차다가 결국에는 이 아킬레스건이 나가버렸어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때 거기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한 10여 분 거리를 걸어 나와야 됐거든요. 지금은 학교 안으로까지 버스가 다닙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쩔뚝쩔뚝 해가지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저희 형수님이 약사하셨는데 파스를 붙여도 밤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병원에 가니까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수술을 받고 이렇게 기부스를 이만큼 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지팡이를 몇 달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다닐 무렵에 신림동 성당에서 토마스 머튼의 명상의 씨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냥 하느님께서 저한테 쥐어주신 거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책의 주제는 뭐냐면은 참된 나의 발견이에요. 참된 나. 이게 핵심어예요.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이 말에. 참된 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참된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토마스 머튼의 명상의 씨라는 책은 그걸 중심으로 이걸 읽다 보니까 참된 나가 되려면은 침묵이 중요하다. 침묵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와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참된 나를 발견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 책을 거듭거듭 읽었어요.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 저는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86학번이었는데, 이제 다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학교 교내에, 막시즘이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나라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제 친구들, 그런 그 운동권, 우리 종교학과도 이제 다 운동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이었죠. 그 친구들을 앞에다 놓고 내가 이 명상의 시에서 얼마나 거듭 읽었는지 몰라. 거기서 읽고 막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그거를 커피숍에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형, 언제 신부 될 거야? 내가 제일 먼저 형한테서 영세 받을 거야.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제가 신부 되기 전에 못 기다리고 영세를 먼저 했죠. 근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명상의 시를 읽고서 침묵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침묵을 살려면 수도원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 신부님 찾아가서 뵀는데 그 신부님이 하필 어떤 예수의 신부님의 형님이셨어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회를 들어가라. 예수회가 참 판단을 올바로 잘한다. 예수의 말을 들었으면은 중국이 카톨릭 국가가 됐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동남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져 있는데 중국도 국교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순교자들 많이 안 내놓고도 우리도 카톨릭 국가가 됐을 때인데 참 통탄스럽다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이미 저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모임으로 나오게 됐어요. 예수의 지원자 모임에 가게 됐는데 그때 지원자 담당이셨던 김정택 신부님, 여러분들 MBTI를 보급시키신 분이에요, 한국에. 예? 그 김정택 신부님이 저희 지원자 담당이셨는데 그때 신부님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가 저한테 10년 악몽에서 헤어나오는 결정타가 됐어요. 어떤 강의였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 우리한테 묻고서 조금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아주 교리에 나와 있는 평범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다. 이 전지전능하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나를 아시고, 그리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전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나보다도 더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안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그동안에 악몽에서 헤어나려고 얼마나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성서 모임을 하면서도 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이 악몽을 꾼 것이다. 이런 정도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악몽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악몽 꿀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냐? 죽음을 당하는 것조차도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일 때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나는 그동안에 내가 받은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돌려드린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그 신부님이 하셨거나 아니면 저는 그렇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악몽을 꾸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악몽을 꾸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문을 열고 거구에 킹콩 같은 사내가 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한 걸음씩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한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막 소리라도 지르려고 하지만은 모기 소리도 안 나와.
도망치려고 하지만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위눌림 상태지요.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저 사내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빨리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내가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 당신한테 돌려드린다고 빨리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거구의 사내는 마치 사이버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점으로 바뀌더라고요. 굵은 점이 작아지고 짙은 점이 흐려지면서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게 제가 꾼 마지막 악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두려움들,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은 하느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고 그분을 믿는 거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악몽을 꾸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양성하시면서 계속 우리한테 해드린 것도 뭐냐면은 이런 그 걱정과 두려움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냥 제 경험을 잠깐 나누어 드렸고요. 시간 오늘 좀 많이 됐죠. 사실은 하나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그냥 자료 말씀만 하고 이어지는 것이니까 자료 말씀하고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69절까지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도를 자료를 들어가지고 어떤 수녀님이 선교사 수녀님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 기도한 거 나눠드린 것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생명의 빵. 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성령께 은총 청하면서 기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